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기회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세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관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회감 세력은 꺾여주시고 포럼하고 메시지를 나누는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세계 학원 복음화 2월 메시지로 인도받습니다. 첫째 주 오늘 1과 가지고 포럼 나눌 거고요. 오늘 포럼은 12학년 랩런트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빠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학년 랩런트들 포럼 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꼬리는 이거 보면 1과 가지고 한 번만 2월 1과 가지고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 깨달은 거, 느껴진 거, 생각된 거, 점검된 거, 오늘 교수님 거 하는 거 소스 어디서 좀 또. 아니, 잘 쓰고 못 쓰고 없고 편하게 하면 돼.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은 야, 나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얘기해. 얘들아 잘 들어. 얘네들이랑만 포럼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랑 포럼을 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너네가 듣기를 원해서 일부러 이 시간을 갖는 거거든. 알지? 이렇게 고맙습니다. 어제 일과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라고 하셨고, 지금 완전 무속 시대가 왔고 3단체 내피림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게 진짜 부자임, 그리고 능력, 하늘나라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길 권세를 이미 랩런트들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랩런트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게 영적 서미션을 붙잡혔습니다. 제 녹취록 읽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이제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이미 네피림 그리고 모든 문화 같은 걸 보면 3단체가 장악하고 그리고 그 속에 빠져서 뭐가 뭔지 모르고 진짜 기도에 힘 없이 나가게 되면 세상 문화에 제가 속고 그럴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문제 그런 것에 빠져서 속고 그러기보다 정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또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는 언약까지 랩런트로 그런 영적 서밋으로 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40의 집중 실천상으로 붙잡았던 것이 그리스도 고백과 문제와 다 그리게 하는 거였는데 네, 며칠 동안 놓치고 있다가 저 다시 도전하면서 그리스도 복음 확인하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24 보좌의 능력 24가 먼저 내게 되어져야 또 하나님 나라 25 응답이 오고 그 보좌의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24 계속 그리스도 고백과 정말 내가 하는 학업과 모든 스케줄을 어제 산업혁신 전도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대로 만들어야겠다 잡혔습니다. 네. 우리가 그제 이제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를 들었잖아. 그때 이제 류 목사님이 고등부를 맡고 나서 고등부 랩런트들이랑 꼭 하는 포럼이 있다고 하셨었거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어. 네 문제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게 진짜 문제냐? 이거 두 가지를 딱 얘기한다고 하셨거든. 준하가 포럼 잘 해줬고 준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왜냐면은 일과 제목부터가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무속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무속 시대가
이제 첫 제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제가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무속이라고 하는 문제가 세상에 절대적으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그럼 나한테는 정말 문제로 보여지냐? 그리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 준하한테는 문제가 뭐야? 뭐가 문제 같아? 음, 음, 그럴 수 있어. 문제가 사실 뭔지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면은, 자, 다시 그러면은 세상이 무속에 붙잡혀 있다. 그게 보여져. 그게 이렇게 인정이 돼.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치? 사실 그런 현장들을 보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당연히 인정이 안 되고 당연히 보여지지 않는 게 정상이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근데 실제로 서밋들은 내가 계속 메시지에서도 얘기하듯이, 세상 서밋들은 우리보다 더 집요하게 다른 영으로 오는 힘을 인정을 하고 그 힘을 받아. 근데 우리는 되게 착각한단 말이야. 어,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능력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어야지 그들과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경쟁한다라고 하는 구조와 마인드에서 나오는 생각이거든. 근데 진짜 그들을 살리려고 그러면은, 그들을 도우려고 그러면은 그들이 없는 힘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건데, 요셉이 스펙이랑 능력으로 돕고 힘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장관이랑 보디발이랑 바로를 못 돕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그 사람들이 다른 영으로부터 오는 힘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 그 힘을 얻는 거를 자기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스케줄로 여기고 있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정식 기도는 아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정식 기도로 만들어라 이랬잖아.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을 이 다른 영이랑 접촉하는 시간, 접신하는 그 시간. 그래서 빨리 일을 끝내는 거야, 이 인간들이. 왜 막 work-life balance 이런 얘기가 세계적으로 왜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흐름을 주도해 가. 왜? 밤새 늦게까지 일하면은 못 하잖아. 뭘 못 해? 기도를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5시, 6시에 일을 일찍 다 끝내버려. 그리고 뭐 하냐? 모여. 모여서 다 같이 명상을 해. 매일 몇 시간씩. 누가 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돈 내고 모여. 그 모이려고 그러면 돈 내야 돼. 우리는 안 오면 돈 걷잖아. 우리는 안 오면 돈 걷는 수준인데 걔네들은 자기들이 직접 돈 내가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호흡해. 그리고 그런 시간을 새벽에도 자기들이 알아서 갖고. 우리는 안 깨워주면 못 일어나는데. 그치?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앞서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혜와 지식과 영감들이 다른 신과 접촉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나와진다. 그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부분이 이제 나와지는 거지. 한나는 문제가 뭐였어? 자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자식이 없어? 쟤는 자식이 있는데 왜 나는 없어? 그 수준이었단 말이야. 한나는 아니 왜 나만 힘들어? 나만 어려워? 왜 나한테만 이 문제 있어? 그러니까 그 수준이었어. 자기 딱 그 수준, 자기 가정 수준. 그 이스라엘 그 법, 그 자식이 있어야지만 그 여자 취급을 받잖아. 이스라엘은 남자 자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딱 그 수준이었거든. 근데 한나가 딱 깨달은 거야. 자기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내가 자식 없다고 이러고 있는 수준이나 자식 있다고 당당하게 째고 있는 분인나 수준이나 그래서 자식 있는 거 없는 걸로 어이구 괜찮아 자식 없어도 난 당신을 사랑해 하고 있는 옆에 그 남편 엘가나 수준이나 그 어떤 누구도 복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를 깨달은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엘리
엘리를 보고 한나의 마음은 이제 어땠겠어? 봐봐. 그래서 그 나시린의 언약을 깨닫고 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없구나. 복음 가졌다고 하는 나조차도 복음만 빼고 내 현실 입장 가지고서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이것 가지고만 따지고 있는 수준이구나. 왜냐면 복음 가진 가문이었거든. 엘가나랑 그 한나 분이나 다. 근데 그 수준을 가지고 그걸 깨닫고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때에 그 당대의 선지자 제사장 엘리가 대제사장인 엘리가 한나를 보고 뭐라 그래? 야, 술 취한 여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너 언제까지 취해가지고 그렇게 주정 부릴래? 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듣는 게 한나의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지 않았을까 싶어. 한나는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없어요. 나도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복음만 빼고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잖아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자식 달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 안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한나를 보고 한나가 어떤 기도하는지를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은 관심도 없는 가장 복음을 붙잡고 있고 복음을 이끌어가야 되는 시대의 대제사장이 한나한테 와 네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야, 술 취한 여자야 언제까지 주정 부릴래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한이 담긴 음성으로 한나한테 들려지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아,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였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옆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시대의 강단까지도 복음을 놓친 시대가 돼버렸구나. 근데 그 시대 속에 나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자식 없어요. 이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이랑 가장 딱 그 애통함이 통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 엘리 제사장이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나한테 오히려 질책하는 그게 한나한테는 마음에 아, 이 시대를 향한 나시린의 언약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언약으로 나한테 주신 거였구나. 이게 확정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고 나서 한나의 딱 결단을 봐. 그냥 엘리한테 보내. 엘리한테 배울 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 누구도 복음을 그렇게 붙잡지 않는 시대야. 그래서 엘리의 책임도 있고 또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있는 백성의 책임도 있고 한나는 그걸 정확히 안 거야. 그래서 한나가 엘리랑 딱 포럼을 하잖아. 근데 저 엘리가 한나한테 하나님이 너 포럼 듣고 하나님이 너 기도 듣고 응답해 주실 거야. 아무런 영권도 없고 허수아비처럼 세워져 있는 사람인데 엘리가 말하는 그거를 딱 듣고 아멘 해버려. 한나는. 왜냐면 강단이잖아. 시대의 강단. 하나님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아무리 저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고 모르고 있어도 저 사람 입에서 선포된 그대로 성취돼. 그러니까 사무엘을 그 밑으로 보내는 거야. 배울 게 많아서 좋은 게 있어서 아니 알아. 자기가 직접 봤잖아. 어머니가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에게 그리고 그 지도자의 친아들 두 명은 제사를 망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멸시하고 그 어떤 것도 좋은 거를 저 밑에서 배울 수 없는 걸 다 알아. 그 어떤 좋은 것도 없어. 근데 보내. 왜? 얘는 나실인이잖아. 하나님이 키우래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이가 어려도 봐야 돼. 시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시대의 지도자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어떻게 복음이 없어졌는지를 그 현장을 봐야 돼, 얘는. 그게 얘한테 전 세계 그 어떤 좋은 걸 배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교육이야. 그렇게 시대의 문제를 파악하고 시대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거, 잘 되는 거 그거 말고 그 오직의 길을 노바디 나띵의 길을 기꺼이 내 아들 가게 한다. 바치겠다. 이렇게 하고 보낸 거지 한나는. 그치? 이렇게 나의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면은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거기서 나오는 절대 언약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준하가 또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생각한 것만큼 말이 안 나오는 게 있어. 준하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말을 되게 못해. 그리고 말을 하는 거를 뭐라 그래 좀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해. 막 충분히 표현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막 다 물어보고 파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그때 가서 뭐 인정해 주는 정도야.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것도 아마 그냥 대충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아마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문제로 여길 수 있을 거야, 준하는 또. 아, 시대의 문제가 이렇게 악신, 악령, 접신, 그래서 무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문제로 잘 안 보인다. 그게 나한테 현장으로 잘 안 보여. 이제 그게 사실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랩런트들의.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으면서 또 반대로는 지킨 거지, 하나님. 그거에 다 노출된 애들은 집중하기가 어려워. 근데 또 그거를 모르면은 얼만큼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또 몰라. 그러니까 약점이자 동시에 지키는 거야. 봐봐. 그거를 다 체험하고 다 겪어보고 나서 여기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만큼 또 그거는 피해잖아. 그러니까 준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애야.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긴 해도. 그러니까 현장을 잘 몰라. 근데 그게 또 장점이다. 현장을 너무 하는 애들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해. 현장을 다 아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주역에 봐. 놀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 본 게 많잖아. 그리고 본 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많이 파악했다는 소리거든. 현장을 봤다는 건 그런 의미야. 근데 어렸을 때 이걸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돼. 저걸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돼. 그걸 빨리빨리 파악한 애들은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방법대로 기다리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하를 일부러 아무것도 못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체험 못하게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은 지키는 방법이라. 그걸 많이 체험한 애들은 밖으로 나가, 다. 밖으로 나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우선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딱 시간표는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대학을 두고 인도를 받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알려주고자 하시는 시대의 문제가 뭐냐.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는 시간표지. 오케이? 미해? 저는 녹취록을 이제 읽으면서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받고 이제 정리까지 했는데 까먹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별 예배를 통해서 램드 때 말씀하셨던 이 포럼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일단 녹취록을 읽으면서 서러운 부분부터 원래 저도 함께 왜 12사도를 70제자를 중직자를 세우셨을까? 어, 이렇게 질문이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과 바울팀과 함께 바울을 회당으로 렘넌트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세우시며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일까? 질문이 들었고 답으로는 이제 사모늘이 붙잡혀졌어요. 하나님이 계속 세우시지만은 결국에는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고 있는지, 그게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 기도 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모늘이 붙잡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이제 아침을 시작하신다고 하면서 전도 고민을 하며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이거를 고민하시고 그때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맞춰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사모늘이 좀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나의 오늘의 전도는 뭘까? 이거를 매일 이렇게 질문해야겠다고 실전 상황으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전략을 아는 눈을 사모늘로 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나띵의 위치가 어딘지 늘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한 권세를 가지고 요발이 나띵, 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을 이루는 축복을 확인하는 사모늘이 되기를 기도가 되었어요. 어, 그때 정말 세상에 모르는 절대 문제를 아는 눈이 열어지고 사단을 알고 답을 알며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영적 서밋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게 될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되어졌고, 확인이 되어졌고, 네, 그렇게 찾아졌습니다. 답이 찾아졌어요. 위에는 이 시대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라고 해요? 음, 시대든 교회이든 개인이든 시대를 위해서는 정말 이게 진짜 시대의 문제구나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그러니까 근본 문제인데 네.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음, 이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보여졌어? 음, 하나님 떠난 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말 그대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보여졌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해버리는 것들. 그래서 자기 인생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성공을 하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는 그런 나중심. 하나님 떠나서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방황하며 점술, 미신, 굿 이런 거 믿고 운명과 사주팔자가 그렇게 묶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런 게 그러면 이해가 오직 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오직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현장을 놓고요. 그냥 내가 오직 해야 될 부분. 니한테는 뭐가 제일 문제야? 저한테요? 제일 문제되는 게 물론 그리스도로 다 해결됐지만 음, 영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음, 실질적으로 나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음, 구원받고 축복 다 받았는데 그거를 놓칠 때. 그걸 놓칠 때 네. 어떻게 할 때 놓치게 돼? 저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에 많이 속게 되긴 해요.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행동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한테 터졌을 때. 문제는 예를 들어 사람과의 갈등, 누군가 이렇게 맞지 않았을 때,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근데 저는 보통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때 사람의 많이 어떤 거? 말, 사람의 또, 말이라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너를 깎아내리는 말 아니면은 너가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른 말을 뭐 여러 말 있잖아. 응. 어떤 그런 것도 포함이기도 한데, 뭔가 좀 약간 투머치 걱정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좀 안 좋다? 아니면 표정이 안 좋다? 그럼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사람에 신경을 많이 써서 사람을 아, 많이 네네. 의식한다. 네. 그래서 그 의식하는 생각이 음, 복음을 놓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의식하는 쪽으로 완전 기울어져 버리니까, 다시 말씀 찾으러 돌아가긴 하는데, 그 돌아가기 전까지 좀, 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점점 이렇게 펼쳐지는. 오케이. 그게 딱 복음 가장 누려야 될 포인트긴 해, 맞아. 참된 복음 가긴 할 포인트고, 그때 이제 하나님 음성을 스스로에게 대언해 주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거거든. 왜 이거를 이제 물어보고 싶었냐면은, 네. 이제 우리가 다 오직이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포럼을 듣고 이제 이해가 많이 성장했고 많이 뛰어넘었구나 이제 이게 또 느껴졌어. 근데 이제 그 진서랑은 이런 포럼을 그리고 이제 남자이니까 되게 많이 나눴거든. 또 우리가 알게 모르 그러니까 왜 진짜 문제냐 이거랑 같은 얘기야. 이게 문제를 가지고 진짜 문제냐 이거나 우리가 응답이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그게 진짜 좋은 거냐 진짜 응답이냐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같은 거거든. 왜냐면 진서를 이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진서를 예로 들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실 거야. 그치? 그리고 실제로 제일 좋다고 믿는 걸 주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라고 하는 걸 쫓아가고 따라가. 근데 그게 진짜로 복이냐? 그게 진짜로 오직이냐? 그게 이제 언약이냐? 마이크 꺼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는 경우는 되게 다양해. 어쩔 때는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어쩔 땐 가장 맨 땅에 헤딩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결국에 nobody nothing을 그게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거는 거기에 가치라고 그걸 따라가라고가 아니라 그걸 완전히 살려내고 그걸 다 완전히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는 거잖아,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는 게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포럼을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예전에 포럼을 하고 이제 미애가 언약을 그래도 이렇게 잘 잡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니까 근데 이제 딱 한 가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어제 보니까 어제는 그런 걸 많이 뛰어넘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언약을 그때도 얘기를 했어. 이제 너무 내 수준. 딱 이렇게 입장에 맞춰서 제일 좋은 값을 이것도 저것도 다 이렇게 괜찮은 좋은 값을 이제 결정해낸 게 언약 잡는 걸로. 근데 어제 본인도 이렇게 포럼 했잖아. 아예 이제 PK니까 안기재 목사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딱 언약 잡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서 인도를 잘 받고 있으면 알아서 거기도 책임지신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처음 우리 만남 때부터 했었거든. 밑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맞지 않냐. 내가 선교지에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본교회까지 축복했더라. 그 축복 안 주시겠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근데 그게 사실 내가 다 받아왔던 응답들이거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나도 질문했던 때가 있어서 언제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 막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 그 다 나쁜 기도가 아니잖아. 복음 잡고 언약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 말래. 하나님인데. 그 너는 전도만 해. 너는 전도 선교만 해. 내가 나머지 알아서 다 책임졌다고 하는 거. 그거 너는 그 응답 받아야 돼. 딱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더라고. 그게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고 굉장히 비논리적인 것 같아 보이고 굉장히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시대의 문제를 놓고 나는 그것만 류 목사님 봐봐. 전도만 하시는데 김미애 전도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본인 하고 싶은 것만 하신다고. 사실 그렇잖아. 나머지는 이렇게 모든 분들이 비서분들이 다 챙겨주시고 본인 메시지만 하시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무책임해 다른 건 왜 안 해?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은 내가 챙기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다 챙겨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언약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 진짜 그냥 계산하지 않고 앞도 뒤도 재지 않고 오해받기로 하고 좀 틀린 말 듣기로 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언약 붙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나를 통해서밖에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나를 속이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게 나로 하여금 언약을 놓치게 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나의 더 그 언약적인 그 한을 확실히 하게 되는 말이 되는 거지. 내가 제일 약해요. 내가 제일 무능해요. 내가 제일 속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다 경험했고 다 이해했으니까 그거 내가 다 살려버릴 내 땅이잖아요. 그거 이해하고 그거 살릴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그 언약 나 말고는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언약을 잡는 거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룰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내 겁니다. 갈렙처럼. 저 가데스 바네아를 차지할 사람이 없어. 안악산지를. 아무도 안 나와. 내 땅이다. 내 거다. 내 몫이다. 다 그렇게 했잖아. 제일 늙은이가, 다윗은 제일 어린애가 골리앗을 보고 저 내 땅이다. 저거 내 거야, 당연히.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그런 언약을 그렇게 잡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다 쑥 훌쩍 뛰어넘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치,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이 감사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진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일단 바울이 살렸던 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무속이란 게 그냥 뭐 흔히 생각하는 무당 이렇게 막 춤추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어도 내 미래를 찾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모든 노력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무속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은 무속 사역인데 그 하기 전에 바울이 항상 했던 게 유광수 목사님도 강조하셨지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문제 있는 것도 맞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 하나하나 따라서 뭐 각 개별의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한 가지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응답 받았고 이미 성공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답이라고 믿는다면은 지금 내가 할 것은 기도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구나라는 답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반드시 모든 미래, 과거, 현재 전부 응답으로 온다고 하셨는데 가장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그릇을 만드는 것인데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단 사항으로 나는 그리스도 하나로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 될래. 내 문제,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다른 형태로 있는데 모양만 다를 뿐 본질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름 잡고 그리스도 이름 잡고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한 증인 돼야겠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언제 그럼 하나님이 안 믿어져? 네? 언제 하나님이 안 믿어져?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는 결과잖아, 사실. 안 믿어지니까 말씀도 안 듣게 되고 말씀을 안 읽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 네. 뭐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생의 사건이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없어가 아니잖아. 저는 음. 제일 집중을 안 하게 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로 어떤 생각들이 올라와? 나는 그렇게 되면은 항상 드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내가 여기를 살리기보다는 여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정직하죠. 나가야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밥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능력은 필요하니까 내가 좀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가장 드는 생각이 나에게 대한 짜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내 환경이랑 나랑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세 가지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그 진서를 이제 객관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파악했을 때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 뭐 이렇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 세 가지를 이제 복음이 아닌 그런 우리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진서를 보면은 체질적으로 인본주의가 좀 이렇게 강한 게 느껴지죠.
그게 뭐 흠은 아니지. 왜냐면 모든 사람이 인본주의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 다 그렇지. 나도 끈질기게 쫓아오는 신비주의, 그리고 종교, 또 율법, 인본주의 당연히 있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는 사람은 이제 많이 포럼을 했으니까 그 뿌리가 분명히 있잖아. 어디서 흘러나오는 흐름인지. 근데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제 다들 그러고 있을 거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제였지. 류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절대 언약을 찾지 못하도록 제일 방해하는 게 뭐라 그랬어? 나 아니야. 난데 구체적으로 딱 뭐라고 했어? 내가 뭐 아니, 2번이 절대 언약이었고 산업에서 3번이 틀린 기도. 틀린 기도가 절대 언약을 찾지 못하게 가장 방해하는 거. 진서 옛날에 내가 봤을 때 막 몇 년 전에 기도 엄청 열심히 해. 근데 그때 너무 쟤 어떡하지? 진, 진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나가 기도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잖아. 그치? 한나가 기도 열심히 안 한 거 아니고 그래.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진서가 틀린 거를 그러니까 틀렸다보다 복음이 아닌 거 가지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것 속에서 그냥 그거 자체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 근데 다들 근데 거기에서 류 목사님이 더 말씀하셨어. 동기와 육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다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기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동기에 빠졌다는 걸 모른다고. 진서한테 큰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진서는 겪어봤기 때문에 알잖아. 진서를 까는 게 아니라 다 그래. 나도 내가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몰랐어, 이런 걸. 그래서 진서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은 사실 다 그래. 모든 랩런트들이. 이제 그게 랩런트 시기 때 앞서서 인턴십 시켜주시고 체험시켜주셨다. 그 이유가 뭐겠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 전 세계 문제가 그래. 다 동기야. 손익 앞에서 괜찮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나 우리 집 괜찮을 줄 알았거든. 나 우리 집 진짜 와 우리 엄마 진짜 찐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상처, 손익 맞냐 틀리냐 한 번 딱 터지니까 와 진짜 그 엄마 이렇게 막 이제 자식들이랑 싸우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그때 제일 어린데 제일 약한데 제일 무능한데 그때 언약 잡았어. 우리 집 살릴 사람 나밖에 없다. 그 집이 틀렸다 부정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데 좋은 분들인데 살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 오케이? 그래서 안 살리면은 우리 집이 너무 좋은데 봐봐 우리 집 너무 좋은데 우리 집 수준이랑 우리 집 형편으로 세계복만 하겠어? 다들? 예. 못하지. 근데 세계복음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같이 망해요. 안 하면 결국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야 돼. 그럼 그 말은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을 다 끝내야만 되냐? 아니, 그건 아니지. 근데 세계복음화의 방향과 237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야 돼. 그 중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사람들도 다 거기에 있었어. 바리새인들만큼 논리적인 사람이 없잖아. 바리새인들만큼 노력한 사람 없잖아. 성공한 사람들 없잖아. 제일 올바른 말만 하면서 사탄의 심부름만 하는 인간들이었어. 제일 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돼버렸어.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틀렸다, 나쁘다, 무능하다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정을 사랑하고 아무리 소중한 것들이 있어도 같이 망해.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을 이제 체험했던 진서는 그게 이제 너의 능력이야. 너의 힘이야. 그걸 못 봐, 사람들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 그걸 막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흐름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 걸고 언약 잡고 뜻을 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못 깨닫고 있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거를 대신 싸워주는 것, 그거를 가지고 시대에, 교회에, 사실 교회도 그래. 모든 단체가 다 그래. 그거를 나는 뒤집는 사람, 그렇게 언약을 잡는 게 이제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오직이겠죠. 그렇죠? 자, 다음 세정이. 저는 2월 학원보고마 일과 녹취로 읽으면서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엄청난 우석 시대가 와 있는데 이걸 세상은 모른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전략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서 바울에게 그 해결의 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모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런 현장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꽂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기도를 누리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 걱정할 필요 없고 현장 가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이 렘넌트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응답이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어? 음, 영적으로 밀릴 때 영적으로 밀릴 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영적으로 밀릴 때, 그러면은 그때 어때? 느낌이? 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좀 시간 관리를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 영적으로 밀리게 돼?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어쩔 때? 음,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 되고,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문화에 접하게 됐을 때, 그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정이한테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뭐야? 나는 이거는 진짜 내 인생에서 너무 힘들다 혹은 힘들었다. 그런 게 뭐가 있어? 절대 불가능. 인간관계 문제, 인간관계가 어때? 왜? 어, 생각이 다르고, 저는 계산을 답이 딱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 사람 생각이랑 제 생각이 다르니까 그 문제를 계속 계산하게 되고 그 문제 속으로 계속 빠져가지고 어, 이게 미래랑 같이 생각이 좀 잡히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럼 어떤 생각이 잡혀? 그때 이렇게 나를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뭐야? 음, 음,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 네. 그러니까 좀 말하기가 그래?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 말하기가 좀 그래? 말하기가 좀 그래.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앞에서 메시지도 했었는데 나는 이제 나는 진짜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불행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생각. 그런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 그렇게 나한테 생각으로 붙잡힐 때. 그런데 그게 이제 가장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장 나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생각으로 다 바뀌었어. 그게 길이 돼가지고. 그래서 세정이는 그 절대 불가능의 어려움이 그럼 어떻게 이제는 답이 됐는지 어떻게 답이 된 것 같아? 음,
답이 됐어? 네. 거기에서 딱,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일부러 주신 거였구나. 찾아졌어? 됐어, 그게?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언약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문제라는 거야. 절대는 뭐야? 절대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 그럼 이 문제를 물론 사탄이 속인다, 틈탄다. 그렇지만 주권은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을 못 잡도록 속이는 거지. 그 문제를 준 것 자체가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 문제를 주신 거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문제를 일부러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성취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은 왜냐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솔브 해야 돼. 그게 이제 세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상이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안 해결해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 그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문제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주셨던 절대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냈던 절대 언약, 이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랑.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 혹시라도 그게 세틀이 안 됐어, 아직. 세틀이 안 되는, 아직까지도 그게 지나가지지 않는 순간들이 또 찾아와요.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정이랑 미애랑은 많은 포럼을 나눠본 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진서 준하는 매일 찾아와. 많이 포럼을 나눠봤으니까. 이제 준하는 진짜 좀 이렇게 다 알면서 그냥 종교성으로 오늘 잘 지냈으면 됐고 뭐 그냥 별로 보고 많이 기대하는 거 없고 그냥 뭐 잘 살면 되는 거고 복음이 나한테 체험되지 않고 복음이 나한테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 진서는 반대로 뭐 이렇게 뭘 엄청 추구해. 막 준하는 그렇게 막 엄청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매일 이제 체크가 되고 발견이 되잖아요. 그게 나쁘다. 너네 왜 그러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보여지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이 가장 복음 되어지는 포인트지. 근데 이제 그거를 냅두고 그냥 나는 오늘 말씀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셨는데 이거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문제가 뭔지도 파악이 안 된 거고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절대 언약도 잡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포럼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11학년 친구들인데 11학년 3명 오늘 포럼이 진행되어지는 걸 보니까 애들이 그냥 이렇게 나 말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은혜 받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것도 너무 좋은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저희가 과목, 정치, 사회 그리고 이익 이 부분이잖아요. 이익. 왜냐면 나에게 가장 이익이라고 되는 게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복음이 진짜 제일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냐? 그죠? 아니면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게 진짜 복음이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면 난 복음 때문에 감옥 가도 돼. 바울은 갔는데, 그렇죠? 아니면은 나는 내가 진짜 이익이라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진짜로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포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잘 들었죠?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주고 일로 와봐. 잘 잤어?